안녕하세요. 길 따라 말씀 따라 17번째 시간 성경여행가의 박성희 목사입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의 말씀인데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뜬금없이 이제 창세기 38장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창세기 38장 빼고 창세기 37장에서 창세기 39장으로 연결되어서 50장까지 가도 뭐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의 이야기가 중간에 유다의 이야기가 중간에 기록되어 있을까? 먼저 창세기 37장과 창세기 38장의 연결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한 동물 하나가 나오는데 염소예요, 염소. 창세기 37장에서 유다는 요셉을 이제 죽이지 말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0세겔에 주고 미디안 상인에게 팝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채색옷에 염소 피를 묻혀갖고 그리고 요셉이 동물에게 찢겨 죽였다라고 속이죠. 야곱도 속습니다. 야곱도 사실 아버지 속이고 축복받을 때 형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염소 털이 많은 것처럼 위장하고 아버지를 속이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또 이 38장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유다가 다말에게 담보물을 맡길 때 다말에게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염소라고 하는 동물이 37장과 38장의 연결어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38장과 39장의 연결성을 보면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를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아내가 죽은 후에 성적인 절제를 잘 못해서 자기 며느리인지 몰랐지만 다말하고 이제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게 되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39장에서는 젊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래서 성적인 절제를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요셉이고, 이게 보디발의 아내예요. 다말과 보디발의 아내 둘을 비교해 보면은 둘 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말은 죽은 남편 엘의 대를 잇기 위해서 아내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아주 성실한 여인으로 다말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성적인 욕망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악한 여자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창세기 37장과 8장에 나와 있는 그 염소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다말과 보디발의 39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보다도 창세기 38장이 요 사이에 37장과 38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더 중요한 이유는 다말이 베레스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주요한 그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예요. 전부 다. 근데 야곱이 족보가 그럼 요셉이 주인공이면 요셉으로 쭉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의 족보에서 요셉으로 이어지지 않고 야곱의 족보에서 유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지만 야곱에서 이제 유다로 이어져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통하여서 베레스를 낳고요. 또 나중에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다윗왕의 할머니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 족보 안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우리 문화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시아버지 유다와 그리고 다말의 이야기가 좀 민망한 얘기긴 하지만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를 잇는 아주 중요한 이 38장이고, 그리고 베레스를 등장하기 위하여서 창세기 38장에 딱 나왔지만 이건 삽입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유다의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베레스로 이어져서 결국 예수님의 족보가 유다의 족보에서 태어나신다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 38장에서는 두 개의 중요한 도시가 성읍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둘람이고 하나는 딥나예요. 딥나는 다말이 있었던 곳이고 다말이 아마 친정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둘람은 유다의 새로운 정착지죠. 원래는 헤브론에 살고 있었는데 요셉을 판 후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과 함께 이제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새로운 정착지를 가지고 삽니다. 아둘람 우리는 유명하죠. 다윗이 나중에
사울왕 피해서 숨어 있었던 동굴이 있었던 거 아둘람 굴에서 숨어 있잖아요. 이제 유다가 거기서 이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유다의 아내 이름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누군지는 모르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해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 엘, 두 번째 오난, 엘, 오난, 그리고 이제 셀라를 이렇게 낳고요. 유다가 이제 이 세 번째 아들이었었던 셀라를 낳은 후에 거십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 지도가 너무 작아갖고 안 보일 것 같은데 지도가 너무 작아서 셀라가 거했었던 그 거십이라고 하는 땅이 여기 악십이라고 하는 곳이 악십. 그리고 아둘람이 여기 있고요. 지금 잘 안 보일 거예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아둘람과 거십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 키로상으로 한 14km 정도? 뭐 이 정도?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십은 히브리어로 거짓된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아둘람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은 악십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요. 악십. 근데 이 악십이 거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제 맏아들 엘이 장성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 그러니까 블레셋 여자, 딥나 사람이죠. 와 다말이라는 여자가 결혼을 시키게 되는데 좀 복잡해요. 유다의 장자 이제 엘이 다말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엘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 그를 죽게 하셨죠. 무슨 잘못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래서 오난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오난이었잖아요. 야, 내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그래도 오난이 다말과 동침할 때마다 그 낳은 아기는 형의 아들 되기 때문에 동침을 했어요. 근데 형의 씨가 되는 것도 원치 않아서 성경에 보니까 땅에 설정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오난의 행위도 악하여서 오난도 죽게 합니다. 오나니즘이라고 하는 게 최외사정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오난의 행위가 굉장히 악했죠.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막내가 셀라가 있는데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네가 좀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서 기다려라. 아버지 집에서 기다려라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딥나라고 하는 곳에 가거든요. 아마 딥나가 친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의 생각 안에는, 유다의 마음 안에는 혹시 셀라도 다말에게 주었다가 오난처럼 엘처럼 죽을지 모른다라고 아마 생각하는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세월이 오래 많이 흐른 후에 유다의 아내였었던 수아의 딸이 죽고 유다가 아내를 위하여 곡하는 시간이 끝난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그러니까 히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양털을 깎으러 어디로 올라가냐면 딥나로 올라갑니다. 근데 딥나는 이제 블레셋 땅이었고 다말이 이제 딥나에 있었잖아요. 이게 다말인데 어떤 사람이 다말한테 가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다말이 그때까지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과부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너울을 이렇게 딱 가리고 딥나 곁 에나임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말이 이렇게 한 것은 마치 창녀처럼 변장을 해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를 셀라와 짝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유다가 이제 친구와 함께 양털 깎으러 이제 딥나로 올라가는 길에 다말을 만났는데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자기 며느리인지 몰랐죠. 그래서 창녀인 줄 알고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에게 잠시 들렸다가 내가 가겠다. 들어가자. 근데 그 말을 들은 다말이 그 저에게 들어오려면은 뭘 값으로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내가 내 가축대 중에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겠다. 그러니까 다말이 그러면 그것을 나에게 줄 때까지 담보물 주시겠습니까? 염소 새끼가 없었어요. 그래서 담보물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담보물 줄까? 그랬더니 아주 꼭 집어서 세 개를 얘기를 하는데 도장과 끈과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 끈이 있고 지팡이가 있죠. 도장은 안 보이죠. 그걸 이제 다말에게 담보물, 나중에 염소새끼하고 밥그릇 담보물로 주고 그리고 다말과 동침을 했는데 다말이 그때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다말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과부의 너울을 벗고 과부의 옷을 도로 입습니다. 한편 유다는 그 친구 이제 아둘람 사람에게 내가 염소새끼 한 마리 줄 테니까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담보물을 찾아오라고 그래 부탁을 해서 그 친구가 그 여인을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묻죠. 여기 길 곁에 에나임에 있었던 창녀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묻자 여기 창녀가 없는데요?
결국에 찾지 못하고 유다한테 와서 얘기를 하죠. 내가 그 여인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물었지만 그래서 참여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 말을 듣고 에이 뭐 그럼 그거 뭐 가지면 가지라지. 뭐예요? 지팡이 뭐 도장하고 그 줄 그거 가지라면 가지라지. 혹시 내가 잘못했다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한다. 내가 염소 새끼를 보냈으니까 자네가 그 여인을 그냥 네가 찾지 못한 것뿐이야.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석 달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며느리가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인하여서 임신했다고. 그 말을 들은 유다가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당장 끌어내서 불사를 하고 화형에 처하라고 그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말이 끌려나갈 때 시아버지 유다에게 사람을 먼저 전령을 먼저 보내죠. 저는 이 물건에 임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한번 잘 살펴보라고. 그게 뭐냐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여기 있는데 이게 누구 것입니까? 유다가 이걸 딱 보고선 자기 것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8장 2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이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줘야 되는데 내가 주지 않았습니다. 하고 다시는 다말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다말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유다는 다말의 이런 행동을 왜 칭찬했을까라는 거죠. 당시 같은 그림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결혼법에 시형제 결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형제 결혼법이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는데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면 안 되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서 아내로 삼고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하라.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그 형제의 뒤를 잊게 하기 위해서 그 시형제 결혼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그 형제의 아내를 맡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의 장로들한테 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잊기를 싫어합니다. 남편의 형제된 의미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일을 그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 형제를 불러서 그 이미 정한 뜻대로 그럼 나 그거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럼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발에서 실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 뱉고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심 벗김 받은 자의 집, 그런 수치당한 거죠. 심 벗긴 자의 집, 이건 수치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무슨 제도라고 얘기하면 시형제 결혼법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형제 결혼법. 뭐 형제 함께 살다가 후손 남기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는 생존한 형제 중에서 미망인 된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아들 낳게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누구의 아들이 되게 되냐면 그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그 시동생이 이런 것들을 의무를 하지 않으면은 포기하면은 그건 그 수치를 당하는 거고 또 위신을 잃게 되고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그 과부 형수는 시동생의 신발 벗기고 뺨 때리는 제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형의 집을 다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결혼법은 결혼법이라기보다는 사실 재산을 보호해주는 재산보호법이에요. 재산보호법. 그래서 남편이 죽고 만약에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다른 집안 사람에게 결혼하게 되면 혹시 그 재산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형제가 형의 자손을 낳게 하는 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당시 문화적으로 재산보호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룻기에 보면은 룻기에도 이 결혼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오미의 남편이었었던 엘리멜렉이 두 아들과 함께 흉년을 피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그 말론과 기련이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하죠. 오르바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결혼하게 되는데 둘 다 일찍 죽어요. 근데 나오미 입장에서 남편도 죽고 젊은이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 남았기 때문에 그때 나오미가 며느리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그 룻기 1장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지 않니. 이거 시험제예요. 그 남편의 대를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돌아가라. 나는 또 늙었고 남편을 두지 못할 것이다.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지겠다 결심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소리 높여서 울면서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나고 룻은 붙쫓았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했었던 얘기도 그 얘기 아닙니까? 야, 나 태중에 될 아이가 없고 그리고 또 오늘 밤에 내가 아이를 임신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라기까지 기다리게 되냐. 이런 게 다 시형제 결혼법입니다. 결국 이제 룻은 예쁘죠. 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와서 그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되는데 친형제가 없을 때에는 가까운 이웃, 아주 가까운 이웃이 그 가족의 기업을 물려줘야 됩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가 무슨 제도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엘 제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룻기에는 시형제 결혼법과 계대 결혼법, 이 고엘 제도가 결합된 것이 바로 룻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룻이 다른 사람의 집 밭에 가갖고 이삭을 주워다가 아주 겨우 그냥 입에 풀칠만 할 정도로 나오미를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이제 하필 보아스의 집에 가갖고 이삭을 줍는다는 말을 듣고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보아스는 죽은 너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가문의 친족이고 그가 우리 가족의 기업물을 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룻을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그 엘리멜렉 가정의 재산을 회복시켜 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보아스는 사실 룻을 잘 봤어요. 2장, 3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이제 안 하고 여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보아스가 이제 룻을 잘 봐서 룻기 4장에 보면은 이제 룻의 기업을 룻의 가족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서 보아스의 이야기가 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물을 짜의 1순위는 아니었습니다. 1순위는 따로 있었어요.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무개로 나와요. 보아스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엘리멜렉의 기업의 이을 아무개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무개요 하고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4장 4절에 보니까 모압 제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친족 가운데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밭을 팔려고 내놓았다. 여기 증인들 앞에서 당신이 그 집안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내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라. 당신이 그 책임을 짓는 첫 번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무개가 얘기하기로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을 들으면 보아스는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갖고 그 사람에게 도로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내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야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그 물려받은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는 것이다. 그 아무개가 그런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그런 조건이라면 난 싫다고 내 재산만 축나는 거 아니냐고 나는 그 책임을 다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내 책임을 네가 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아무개에게 엘리멜렉의 잃어버린 재산을 회복해야 될 책임을 알려주죠. 그리고 그 사람은 신발을 벗는 행위를 딱 하게 됩니다. 이 신발을 벗어야 되고 나 책임 없다 하면서 신발 벗는 이거 수치죠. 사실 알고 보면은 보아스가 9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기련과 말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과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일에 있어서 증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하면서 다 축복을 해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은 이제 사실 수치를 당하고 보아스는 축복을 받죠. 룻기 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성문에 있는 이제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제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이 라헬과 레아는 12지파를 세운 엄마잖아요. 이스라엘의 엄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에브라는 베들레헴 가까운 곳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에브랏 길가에서 라헬이 그 베냐민 낳다 죽죠. 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상속자 되기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이게 중요하죠.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마 이게 베레스가 되어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날 후손이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쌍둥이 자식 중에 한 사람이었었던 베레스처럼 흥왕하기를 그렇게 축복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희생을 통하여 세워져나간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야곱과 유다의 관계 아까도 나왔지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통해서 이 세 명을 낳는데 얘네 둘이 다 죽잖아요. 다말하고 엘이 결혼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창녀로 이게 변신해서 그 가족의 기업을 물으려고 다말은 성실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사람을 낳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예수님이 나오죠. 이제 다말이 몸을 풀 때가 되어서 쌍둥이를 낳는데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데요. 산바가 얘기를 야 먼저 나온 자다. 그러면서 손부터 나왔어요.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홍색 실을 가져다가 손에 메었어요. 근데 그 손이 갑자기 뱃속으로 다시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우가 먼저 나왔다 하면서 산파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터트리고 나오냐. 그러면서 터트리고 나온다. 그래서 베레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가 세라고 먼저 나온 건 베레스예요. 세라는 붉은 홍실을 손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장자로 부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베레스가 터트리고 나온 다음에 그의 그 손에 홍색 실을 묶고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했다. 근데 장자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베레스를 통해서 유다의 족보 이야기가 나갑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지금 38장을 살펴봤는데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뜬금없이 이 38장이 왜 나와? 그런데 이 38장의 유다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다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왔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말 그리고 룻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특별히 다말은 블레셋 여자였었는데 이 다말이 물론 시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베레스를 낳았지만 이 베레스를 통하여서 이제 나중에 쭉 해서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는 또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근데 이 보아스의 엄마가 또 유다의 그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또 보아스의 엄마예요. 오벳을 낳고 또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창세기 38장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발 퀴즈 내겠습니다. 유다의 막내 셀라 세 번째 아들이죠. 낳을 때 거십이라고 하는 곳에 거했는데 이 거십 아둘람에서 서남쪽 저지대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후에 영토를 이제 분할하고 할 때 이 거십이 이름이 바뀌어요. 도시 이름이 거십과 동일한 위치로 추정되는 도시 이름이 뭘까?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도시 이름이 아까 얘기를 했죠. 작게 나왔지만 그 도시 이름을 쓰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뭐 먼저 쓰든지 나중에 쓰든지 쭉 댓글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8장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 창세기 39장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계십시오. 안녕.